어, 반갑습니다. 네. 우리 특히 중등부 친구들 반가워요. 저 누군지 알죠? 아니요, 누구예요? 김영재인가? 강유빈? 우리 중등부, 고등부 연합 예배로 함께 예배 드리는데요. 정말로 반갑습니다, 여러분. 뜻깊은 날인 만큼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여러분에게 임하길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신약 성경에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이렇게 4복음서가 있는데요. 마태복음은 세리 출신이자 예수님의 제자인 마태가 쓴 책이에요.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12절을 다 찾았으면 제가 대표로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으십시오. 헤롯 왕 때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라.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매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아멘. 우리 9절에서 12절만 함께 읽겠습니다. 9절부터 시작.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아멘. 설교에 앞서서 두 가지만 안내할게요. 제가 고등부에서 12월 첫째 주부터 사랑스러운 크리스마스라는 주제로 시리즈 설교를 쭉 나누고 있는데요. 오늘 설교가 그 시리즈 설교의 마지막입니다. 다만 우리 중등부 친구들 당황하지 마세요. 앞선 설교를 듣지 않았어도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또한 저는 칠판판설하지 않을 거예요. 그러나 제가 적지 않는다고 해서 여러분이 적지 않아도 된다는 뜻은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설교를 적으셔야 합니다. 알겠죠? 우리 중등부 친구들 설교 적으셔야 해요. 네. 오늘 본문은요, 예수님이 헤롯 왕 때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셨는데 동방에서 박사들이 찾아와 그를 경배하는 이야기를 담고 있어요. 아마 여러분의 머릿속에는 이런 장면이 딱 떠오를 거예요. 마구간에서 막 태어나신 예수님을 마리아가 안고 있고 동방박사 세 사람이 찾아와서 선물을 바치고 경배하는 모습이요. 그런데 놀랍게도 다 틀렸습니다. 네. 일단 동방박사들이 찾아왔을 때 예수님은요, 마구간이 아니라 집에 있었어요. 11절에 나와 있죠? 집에 들어가. 물론 예수님이 나신 곳은 마구간이 맞아요. 그렇지만 지금은 집이에요. 또한 동방박사들이 찾아왔을 때 예수님은 막 태어나신 게 아니라
2살 정도 됐어요. 2살 정도. 이 8절에 나오는 아기는 헬라어 원어로 파이디온이라고 하는데요. 이 단어는 갓난 아기에게 쓰는 단어가 아니라 유아에게 쓰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이 동방 박사들이 찾아왔을 때 이 아기 예수님은 집에서 아장아장 이렇게 걷고 다니실 때였어요. 더 나아가 흔히들 동방 박사가 세 사람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성경 어디에도 동방 박사가 몇 명인지 나와 있진 않아요. 다만 그들이 보배압과 황금과 유향과 몰약에는 4가지 선물을 바쳤다는 것으로 미루어 보아 아마도 4명 이상이지 않을까라고 유추할 수 있지만 정확히는 아무도 몰라요. 자, 이제 이 본문에 대한 잘못된 그림들을 다 벗어버리고 진짜로 이 본문이 말하고 싶은 것, 달리 말해서 이 본문의 저자 마태가 말하고 싶은 것이 무엇인지 우리 한번 살펴볼 텐데요. 오늘 설교는 이 순서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 본문에는 3부류의 사람이 나오는데요. 우리는 그들을 살펴보면서 우리 자신의 모습을 되돌아볼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을 소중히 여기지 않는 우리의 완악한 모습을 발견하게 될 겁니다. 이어서 2번째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소중히 여기시는 주님의 사랑을 살펴볼게요. 특별히 동방 박사들을 인도했던 별, 그 별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알게 될 겁니다. 자, 정리하자면 첫 번째로는 3부류의 사람들을, 2번째로는 별에 담겨 있는 주님의 사랑을 이렇게 살펴보고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본론 첫 번째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3부류의 사람들이 나와요. 이것은 마태가 의도적으로 등장시킨 건데요. 첫 번째는 헤롯, 2번째는 동방 박사들, 그리고 3번째는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에요. 그리고 이 3부류의 사람들은 이 본문뿐만 아니라 마태복음 전체에 다양하게 나타나요. 자, 먼저 첫 번째 부류인 헤롯부터 살펴봅시다. 여러분, 이 헤롯은요, 로마 제국의 지도 아래 유대 지역을 다스리는 유대인의 왕이었어요. 그런데 그는 정신병자였어요. 물론 처음부터 그랬던 것은 아니에요. 그가 정신병에 걸린 이유는 자신의 왕위에 대한 스트레스가 너무 심했기 때문이었어요. 그는 유대인의 피가 섞여 있긴 했지만 엄밀히 말하면 에돔 사람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왕위에 대한 정통성이 없었어요. 게다가 그의 왕위를 노리는 사람들이 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계속해서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다가 정신병에 걸렸어요. 나중에는요, 얼마나 이게 심했냐면 조금만 의심스러운 행동을 하잖아요. 자기의 아내, 자기의 친자식까지 싹 다 죽여버렸어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이 와중에 자신에게 찾아온 동방 박사들이 뭐라고 합니까? 2절에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여러분 본문을 잘 보세요. 앞으로 유대인의 왕이 되실 분이 아니라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나신 분이 어디 있냐고 했어요. 아니, 지금 자기가 유대인의 왕이잖아요. 근데 지금 자기 앞에서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있냐고 하는 거예요. 얼마나 기분이 나빴겠어요. 게다가 이 왕위에 대한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는데 얼마나 더 정신이 나가버렸겠어요. 그래서 얼른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을 불러서 물어봅니다. 야, 유대인의 왕 그리스도가 어디서 태어나냐? 그래서 그들이 대답하죠. 선지자의 글에 따르면 베들레헴에서 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동방 박사들을 불러서 애들아, 베들레헴에서 난단다. 찾으면 나도 좀 알려줘. 나도 그에게 경배할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경배한다는 게 진심이었겠습니까? 당연히 아니었고요. 실제로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16절에 보면은 그 베들레헴 지역에서 태어난 2살 이하의 아이들을 전부 죽이죠. 네. 이 첫 번째 부류인 헤롯과 같은 사람들은요,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리스도를 미워하고 싫어하는 사람들 말이에요. 오늘 본문에는 헤롯이 나왔는데요, 마태복음 전체를 보면
대표적으로 바리새인들이 그러했어요.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자들. 자, 여기 두 번째 부류는 동방박사들입니다. 여러분, 이들은 누구였을까요? 아마 여기에서 말하는 동방은 바벨론, 페르시아, 아라비아 이 세 군데 중에 한 군데였을 거예요. 확실하게 어느 한 곳으로 단정 짓긴 어려워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들이 유대인이 아니라 이방인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박사는요, 닥터, 박사 학위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 헬라어 원어로는 마고이라고 부르는데요. 이들은 점성술사였어요. 점성술사. 쉽게 말하면 이들은 이 별의 움직임을 관찰하고 연구하는 학자들이었어요. 여러분, 제가 오늘 설교의 제목을 카운팅 스타라고 정했는데요. 비오가 불렀던 노래가 생각나실 거예요. 이렇게 부르잖아요. 카운팅 스타, 그죠? 이렇게 시작하죠. 그런데 이 동방 박사들이 했던 게 요거예요. 별을 보고, 별을 세고, 별을 연구하는 것. 그런데 이 당시에는요, 이들이 최고의 엘리트 학자들이었어요. 그 대부분의 왕들이 이들을 자기 곁에 두었고 국가의 중대사를 결정할 때 이들의 연구를 참고했어요.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다니엘이 바벨론에서 이 역할을 했던 사람이에요. 자, 이 동방박사들이 이 별을 관찰하고 있는데 어느 날 너무나도 밝고 또 움직임이 특이한 어떤 별을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연구했겠죠. 그리고는 이 정도의 밝기와 움직임이라면 유대 땅에 왕이 태어났나 보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게 된 거예요. 그리고 먼 길을 떠나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그들이 동방 어디에서 출발했는지는 모르지만 그 세 군데를 다 고려해 본다면 최소 1000km, 최대 1500km 정도의 거리를 걸었을 것이고 아마도 한 40일 정도를 걸었을 거예요. 심지어 그 먼 거리를 뭐를 들고 갑니까? 보배압과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들고 가요. 여러분, 이것들은요, 당시에 왕에게 바치는 대표적인 선물들이었는데요, 매우 비싸고 매우 귀중한 물건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동방 박사들에게 있어서 별을 따라가서 유대인의 왕을 만나는 게요, 그래서 그에게 경배하는 것이 매우 의미 있는 일이었다는 거예요. 물론 그들은 이방인이었기 때문에 구약 성경에서 예언된 그리스도에 대해서는 잘 몰랐을 거예요. 하지만 그들은 이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을 매우 소중하게 여겼어요. 자, 이 두 번째 부류인 동방 박사와 같은 사람들은요, 그리스도를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들이에요. 물론 그리스도의 의미를 잘 알진 못했지만 그리스도를 소중하게 여겼어요. 얼마나 소중하게 여겼던지 먼 길을 마다하지 않았고 비싸고 귀한 것들을 내어드렸으며 그분을 만났을 때 엎드려 경배하기까지 했어요. 이 마태복음 전체를 살펴보면요, 백부장과 같은 이방인들이 그러했죠. 자, 이제 마지막 세 번째 부류인데요, 여러분, 이 세 번째 부류가 굉장히 재미있고 흥미로워요. 이 세 번째 부류는 4절에 나오는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인데요,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제사와 율법을 가장 중요하게 여겼어요. 이 대제사장은 제사를 담당하는 최고의 제사장이었고 서기관들은 율법을 연구하고 가르치는 율법 전문가들이었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이들은 당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최고의 영적 지도자들이었어요. 그러니까 헤롯이 야, 유대인의 왕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냐? 라고 물어보니까 바로 대답을 하죠. 성경에 보니까 베들레헴에서 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들이 진짜 흥미로운 것은요, 그리스도가 나셨고 그가 어디에서 나셨는지도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안 가요.
그 어느 누구보다 그리스도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데 안 가요. 가만히 있어요. 그들이 있었던 예루살렘에서 베들레헴까지는 고작 8km밖에 안 걸렸어요. 여러분 8km면요 여기서 광주공항까지거든요. 천천히 걸어가도 2시간이면 갑니다. 그러니까 하루 길도 안 돼요. 그런데 안 가요. 가만히 있어요. 아무런 감각이 없어요. 무슨 말이죠? 그리스도를 잘 알고 있지만 그리스도를 소중히 여기지 않아요. 그리스도를 소중히 여기지 않는 사람들. 마태복음 전체를 살펴보면 이러한 부류의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님을 만나서 그를 따라가요. 예수님의 말씀도 듣고 그가 행하는 기적도 봐요. 또 그가 주시는 먹을 것도 먹어요. 그런데 그분을 경배하지 않아요. 심지어 제자들조차 그런 때가 있었어요. 예수님을 의심하고 심지어 예수님을 부인하기까지 했죠. 그분이 그리스도임을 알고는 있는데요, 그분을 경배하진 않았어요. 달리 말해서 그분을 소중히 여기지 않았어요. 이 시점에서 저는 여러분에게 이 말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은 어느 부류에 속한 사람들입니까? 헤롯과 같이 그리스도를 대적하고 있습니까? 아니요. 여기에 그런 사람은 없어요. 그럼 애초에 이 성탄절에 교회를 안 왔겠죠. 그러면 동방박사와 같은 부류세요? 그들과 같이 그리스도에 대해서는 잘 모르지만 그분을 소중히 여기는 그런 부류인가요? 아니요. 여기 있는 대부분의 친구들은 어렸을 때부터 그리스도에 대해서 수백, 수천, 수만 번은 들었어요.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이 수백, 수천 번을 들어왔던 그분을 정말 소중히 여기고 있으신가요? 정말 그분을 경배하고 있으신가요? 여러분이 이 질문에 당당하게 네라고 대답하지 못한다면 여기 있는 여러분이 대제사장이고 서기관들이에요. 자신을 되돌아보십시오. 여러분, 오늘 성탄 감사 예배이자 2022년도의 마지막 예배예요. 우리 중등부 친구들, 올해 중등부 주제처럼 정말로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있나요? 우리 고등부 친구들, 올해 우리 고등부의 주제처럼 정말로 그리스도를 기뻐하고 있나요? 달리 말해서 정말 그리스도를 소중히 여겨서 온 마음과 뜻과 중심을 다해서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을 기뻐하며 그분을 소중히 여기며 그분을 정말로 경배하고 있나요?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친히 오셨다는데 그 기쁜 소식을 듣고 기쁘다, 구주 오셨네, 이 감격스러운 외침이 정말로 여러분의 가슴 속에서 터져 나오고 있나요? 제가 부끄러운 이야기 하나 할까요? 설교를 준비하는데요, 여기 본문에 나와 있는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저더라고요. 설교를 준비하고 있는 저요.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이 소중한 크리스마스를 맞이했는데요, 도대체 성탄 감사 축제 큐시트는 내가 언제 만들고 무대 진행은 또 어떻게 하며 그 와중에 드럼까지 쳐야 되나? 아니, 안 그래도 바쁜 연말에 갑자기 또 가족 찬양 축제는 또 뭐야? 내년에 고등부 사역 준비해야 되는데 왜 이렇게 어렵고 힘들지? 게다가 마르투스 수련회는 일정이 안 나와가지고 1월 초에 해야 된다고. 미치겠다. 제가 이렇게 병들어 있더라고요. 제가 존 칼빈 목사님의 주석을 보면서 정신이 번쩍 들었어요. 목사님께서 이 본문을 주석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대로 읽겠습니다. 별을 본 것만으로도
강력한 감화를 받아서 저 먼 길을 마다하지 않고 온 동방의 박사들을 생각하면 그리스도가 왕이시라는 확실한 계시가 우리에게 이미 주어진 지금에도 그리스도가 어디 계시냐고 묻지 않는 우리의 냉랭함과 우리의 감각 없음에 화가 있으리로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도 혹시 냉랭함과 감각 없음 가운데 거하고 있지는 않나요? 자신을 한번 되돌아보십시오. 본론 두 번째입니다. 그런데 정말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한다는 사실이에요. 특별히 오늘 본문이 그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아니, 전도사님, 이 본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말이 어디에 있어요? 안 보이는데요? 찾아드릴게요. 그것을 찾아드리고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이 동방 박사들을 그리스도께 인도한 것이 뭐였죠? 별이요, 별. 아마도 우리 고등부 친구들은 학교에서 배워서 다 알 것 같은데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별을 보잖아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그 별을 볼 수 있는 거죠? 그 별에서 나오는 빛을 통해서 우리가 그 별을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와 별의 거리는 어느 정도 되나요? 우리는 눈에 보이니까 가까울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적게는 몇십 광년, 많게는 몇백 광년이나 떨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별을 보고 있다면 그 별에서 빛이 몇백 광년 전에 출발해서 여기에 도착한 것을 우리가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별은 사실은 이 몇백 광년 전의 별이기 때문에 다른 데로 지금은 이동했거나 지금은 없을 수도 있어요. 네. 아마도 고등부 친구들 학교에서 배워서 다 잘 알 거예요.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동방 박사들이 본 별은요, 이 하나님께서 수백 년 전에 준비하셨다가 때가 되어서 그들에게 비추게 하셨다고 볼 수 있어요. 이 동방 박사들이 실시간으로 별을 따라간 게 아니에요. 수백 년 전에 움직였던 그 별을 따라간 거였어요.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께서요, 이 동방 박사들이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기 위해서 수백 년 동안 준비하셨다는 것을 의미해요. 그것을 수백 년 전에 계획하시고 손꼽아 기다리고 계셨다는 말이에요. 놀랍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냥 하루 이틀만 준비하신 게 아니에요.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긴 시간 동안 준비하셨어요. 그래서 성경 곳곳에 이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세전에 택하셨다고, 우리를 영원전부터 기다리셨다고. 왜요? 우리를 소중히 여기시니까요. 다르게 표현해 볼까요? 우리를 사랑하시니까요. 여러분은 올 한 해 매주 예배를 통해서 그리스도에 대해서 들었어요. 그리고 심지어 지금도 듣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 시간 여러분이 그리스도에 대해서 듣고 있는 지금 이 시간을요, 하나님께서는 창세전부터 계획하시고 기다리고 계셨어요. 그리고 그 가운데 여러분이 어떤 짓을 하든 흔들리지 않으셨어요. 다시 한 번 더 말합니다. 그 가운데 여러분이 어떤 짓을 하든 흔들리지 않고 계셨어요. 우리가 아무에게도 말 못할 더러운 죄를 지었더라도, 우리가 너무나도 부끄러운 추악한 죄를 지었더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미워하고 싫어하며 대적했더라도,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믿음이 흔들렸더라도 하나님은 흔들리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흔들리지 않으셨어요. 지난 수백, 수천,
수만 년 동안 하나님은 단 한 번도 흔들리지 않으셨어요. 어떻게 그러실 수 있죠?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니까요. 우리를 사랑하시니까요. 고린도전서 13장 1절입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마지막으로 이 글 하나만 소개하고 설교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이번에 우리 성탄절을 맞이해서 본당에 감사 트리를 설치했어요. 많은 분들이 이 카드에 감사의 내용을 달아서 이 트리에 걸어주셨는데요. 유년부 박서아 랩런트가 쓴 글입니다. 채은이 집사님의 딸이고 초등학교 2학년이에요. 제가 그대로 읽겠습니다. 하나님, 저를 행복하게 해주시고 저를 좋아해 주시고 제가 하면 안 되는 행동을 해도 저를 버리지 않으시니 감사해요. 우리 사랑하는 청소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하면 안 되는 행동들을 너무나도 많이 해요. 죄를 짓고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고 그럴 때마다 이 죄책감과 자괴감에 사로잡혀가지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포기하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영원전부터 오래 참고 계셨고 여전히 그 따스한 온유함으로 우리를 사랑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그리스도께로 오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보시며 다시금 그리스도께로 오십시오.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래서 세상 그 무엇보다 우리를 소중히 여기시는 그리스도께로 오십시오. 그때 우리는 동방 박사들과 같이 주님을 기뻐하며 주님을 경배하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